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영적 싸움을 잘 싸우라고 당부합니다. 에베소는 허영의 도시라 불릴 만큼 육체적 쾌락을 위한 향락산업, 퇴폐 문화가 발달해 있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아시아에서 풍요로운 곳이었기에 현세적 가치와 물질이 목적이 되었고 탐욕과 욕망은 사람들의 생각과 의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아데미 여신을 위한 신전과 다양한 이교도 전통이 존재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미혹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허탄한 길,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짓 진리가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영적, 육체적, 정신적, 물질적, 다양한 형태의 시험이 성도들의 발길을 유혹하고 생각을 미혹하고 삶을 위태롭게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교회를 개척하면서 지역민들의 배타적인 차별을 받았고 이해관계에 얽히고 설킨 공동체에 의해 조직적인 핍박을 받았습니다. 바울만 핍박한 것이 아닙니다. 군중 심리를 이용해 바울을 돕는 신실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자신들이 가진 힘과 지역 정서를 이용해 하나님의 뜻을 대적했습니다. 에베소의 문화, 사람들의 정서, 지역민들의 세계관, 이 모든 것을 바울은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영적 싸움을 위해 준비되고 깨어있지 않으면 쉽게 무너진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먼저 어떤 형태의 시험이든 그리고 영적인 싸움을 위해 주님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라고 당부합니다. 내 능력으로 사명 감당할 수 없고 수시로 찾아오는 영적인 도전과 시험을 내 지혜와 경험, 실력으로 넘어설 수 없습니다.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는 마귀의 싸움과 도전을 정신 차리지 않으면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 강건케 되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연단되고 훈련되고 준비되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 능력을 덧입은 것을 의미합니다. 며칠 전 어떤 분을 만나 제주 교회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주에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분의 조상들은 회심하고 수대에 걸쳐 예수를 믿어온 분입니다. 자신이 보고 경험한 교회의 역사를 중심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왜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리더십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쓸데없는 일에 힘쓰다 말만 많고 소란스러운가? 그것은 말씀 읽지 않고 말씀 배우지 않으면서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기도에 힘쓰지 않고 사람의 말만 유창하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서 리더십을 갖게 되면서 세상적인 생각으로 주장하고 자기 경험과 고집으로 주님의 교회를 움직이려 하다 보니 교회는 세상보다 못한 집단으로 전락한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교회의 능력은, 성도의 참된 능력은 얼마나 크고 부유하고 말 잘하고 잘났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은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칫하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영적 허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주의 능력으로 굳세고 강건해져야 합니다. 주의 능력 안에서 굳세게 된다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그리스도 앞에 내어드리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 선택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적, 정서적, 의지적, 실제적 힘과 가능성입니다. 이들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선택합니다. 내 속에 역사하는 죄의 실체를 깨닫습니다.
그러니 무시로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겸손함을 마치 옷처럼 입게 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시스템, 문화와 공동체 안의 역사는 악의 실체를 깨닫고 주님이 기뻐하는 가치를 바르게 인식하고 삶의 태도와 방향을 새롭게 세팅합니다.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전쟁에 참전하는 군인은 투구, 흉배, 정강이답게 방패, 창, 검,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갑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영적 싸움을 위한 준비, 무장을 잘 갖추어야 잘 싸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바울이 영적 싸움, 영적 전투라는 표현을 사용했는가? 이것은 결과에 따라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어중간한 싸움은 없습니다. 생명을 잃든지 승리하든지.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죽는 치열한 전투의 한 장면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자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마귀를 내 힘으로 이기려 하지 말고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진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전쟁에 임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삶의 첫 단계입니다. 전쟁에는 주적이 있지요. 우리나라 국방백서에도 주적인 누구인가 분명히 명시해 놓았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주적은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 악한 영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적하는 이들이며 어둠의 일을 꾀하고 악을 도모하는 세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 공동체를 위협하는 사단의 부림을 받는 하수인, 그리고 그들에게 사로잡힌 존재입니다. 조직일 수도 있지요. 이들은 그리스도인이 주 안에서 빛의 자녀로 살고 의롭고 거룩한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모든 선한 것과 의로운 것, 진실한 것에 저항하며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관계에, 친구와 직장 동료 사이에 다양한 관계를 파괴하며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넣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복과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며 어둠의 일과 죄에 길들여지게 만듭니다. 그러니 영적 싸움을 잘 싸우기 위해서는 전쟁에 나가는 병사처럼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승리하는 삶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상처받았다고 무너지거나 회피하고 도망가기에 급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군대로 승리를 위해 하나님의 군사로 준비되길 열망합시다. 승리와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으니 내 삶의 자세와 영적 상태를 돌아보며 영적 긴장감을 유지합시다. 그리고 주님의 군대로 준비되어진다는 결기를 품고 의식을 모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는 이 땅 어둠의 세력과 하늘의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공간에서 눈에 드러나는 믿음의 싸움 혹은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약하고 겁도 많지만 주님이 우리의 감정과 육체, 의지와 영적인 상태를 주 안에서 강건케 하시니 우리로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되게 하소서. 핑계대고 회피하고 믿음의 진보에 관심 없이 그저 그렇게 살기보다는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위해 도전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용기와 뜻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온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주님이 이끌어가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이들이 이것을 인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며 사랑하는 일에 부지런하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